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인사하기 전에 두 줄씩만 앞으로 당길까요? 감사합니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짧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배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다같이 와우와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님을 크게 보는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하니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옥노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하나님 사랑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주신 마음 붙잡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또 말씀에 임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우리의 단순한 삶의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곳에서 소외감을 느낍니까? 내가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느낍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재물과 명예와 우리의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1.1의 틀림도 없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켜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신앙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걸음들이 숱하게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들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제사함, 온전한 의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되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기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자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듯이 그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응답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능력 있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유 목사님에게도 온전하게 해 주시고 능력 있게 해 주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늘 충만하게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길게 해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동근 왜 뒤로 갔노? 찬양 안 들려? 좀 뜬금없지만 동건이가 여기 앞에 있는데 이 청중 카메라 있잖아요. 청중 카메라 바로 앞에 마동근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진 어떻게 나왔을까? 예. 궁금했어요. 진짜 바로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더라고. 뭐 그렇다고요. 자, 우리 말씀 읽읍시다. 34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얼마나 왔다 그래 갔노? 또 한 사람 타겟하면 안 된다. 우리 그 첫 찬양 혹시 여러분 잘 아는 찬양 맞아요? 삶의 작은 일에도.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까?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제가 이제 축가를 여러 번 많이 불러봤는데, 제가 이제 축가 부탁을 받으면 항상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네, 되게 축가랑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정말 무겁고 엄청난 축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도 영상에 항상 이 음원을 담았었는데,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한번 이 첫 번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좀 묵상하면서 또 한 주 살아보시면 어떨까. 네. 좀 주옥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담입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서 꿈이 있는 자유가 참 좋은 가수다. 네, 좀 참 좋은 CCM 가수다. 네. 생각이 들면서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이 하연이에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 딸 이름이 하연이죠. 이렇게 다 이어지는, 지금 삶의 작은 일에도 있어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가 마이를 좀 안 입었는데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금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또 그분의 뜻을 쫓아서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사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 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과연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사람들마다 다양한 단어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쁨, 행복, 평화, 안정, 화목, 위로. 어떻습니까? 정말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기분 좋은 말들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죠. 아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자, 사실 앞서 제가 설명한 이 단어들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누렸으면 하는, 꼭 경험하기를 바라는
단어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만 하기를 바라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항상 화목하고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는, 우리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꿈꾸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싶은 아름다운 낭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이라 정의하실까요? 주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낭만적인 단어들로, 아름답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그렇게 설명하실까요?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앞에는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여정, 즉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신앙생활은 아주 기쁘고 즐거울 거야. 이제 너희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늘 화목하고 기쁘고 행복할 거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셔야죠. 그런 삶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낭만적인 단어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 우리 홍정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검이 뭡니까? 검. 검의 용도가 뭡니까? 당연히 검은 사람을 찌르고 베기 위한 무기죠.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전쟁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검을 주러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화평이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화평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분이죠. 평화를 사랑하시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은 싸움과는 거리가 먼 분이죠. 검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며 세상에서 화평하기를 기대했느냐? 결코 아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 때문에 싸워야 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우리 진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부푼 마음을 안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던지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다고요? 불화를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심지어 집안 식구들이 다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일이 그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날마다 평화롭고 화목하기만 한 모습으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예수님 때문에 불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낭만적인 삶이 아니죠. 주님이 정의하시는 신앙생활은 싸움이고 전쟁이고 갈등이고 불화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검을 들고 싸우게 하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조장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불화해야 한다.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걸까? 아니,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37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정은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뭡니까? 왜 주님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는 단어를 쥐어주시는 걸까요? 왜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갈등과 불화를 겪어야 하는 겁니까? 왜 가족과 원수까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진정 뭡니까? 간단하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낭만적일 거라 생각합니까? 과연 이 세상에서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저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한 그런 삶일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전투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피 튀기는 정말 지저분한, 정말 처절한 싸움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는 자의 삶에는 갈등과 불화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려야 할 분명한 현실을 말씀해 주시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칼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갈등과 불화를 겪어야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기꺼이 실망시킬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불화와 갈등까지도 감수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과 원수지간이 되기까지도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효도, 우정,
인간관계, 정말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어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라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신앙생활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참된 정의이고 의미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에 우리가 꿈꾸는 낭만은 없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요,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든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입니다. 어떻게든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 갈등과 불화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겪는 갈등,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불화와 다툼, 여러분, 이것은 주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삶에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수환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에 반드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는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뭐라 말했습니까? 반드시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갈등과 불화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삶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불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려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려 하면 할수록 그 갈등과 불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될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과 세상이 요구하는 삶, 주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섞이지 않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타협점이 없으니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다퉈야만 하는 삶, 그렇게 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낭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주님이 쥐어주신 칼을 들고 화평을 깨뜨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끼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불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실망시키면서까지 심지어 가족과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여전히 불편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 내 관계, 내 사람, 내 소유를 더 유지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얻으려고만 하지 잃으려 하지 않습니다. 화평하려고만 하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죠. 갈등은 싫습니다. 불화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협할 건 타협하고 그렇게 적당히 유별나지 않게, 모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야만 내가 가진, 내가 이뤄놓은 삶의 결과물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의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평을 깨뜨리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불화와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툼과 갈등과 불화를 반드시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주님은 갈등과 불화라는 그 신앙의 현상에 가려진 신앙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역설의 법칙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지금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 잃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강요나 억지가 아닙니다. 이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뭡니까? 잃는 자는 결국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잃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갈등하고 불화를 겪고 싸우고 다투게 되므로 내가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낸 자가 결국 얻게 된다는 것. 처절하게 싸우고 전투하며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만이 결국 살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신앙의 참된 본질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늘 화평합니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갈등 없이, 불화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좋아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은혜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오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느냐? 너는 나 때문에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 있느냐? 너는 나 때문에 무엇을 잃어보았느냐? 너는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 갈등과 불화까지도 감수해 봤느냐? 나를 위해서 지금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진정 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말은 그 길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길을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좁고
그 협착한 그 힘든 길을 아주 편안하게 걷고 계십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난관도, 갈등과 불화도 없이 순탄하게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증거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님을 위해서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내 삶에 주님 때문에 겪는 갈등이나 불화가 하나도 없다면 오히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넓고 평탄한 길, 멸망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잃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포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갈등과 불화조차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실망시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래야 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 괴로운 십자가를 굳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불화와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그럼에도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 뭡니까? 잃어야 얻는다. 바로 이 역설의 진리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죽어야만 살게 되는, 비워야만 채워지게 되는 그 하늘의 원리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잃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잃는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등과 다툼도 좀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평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화도 겪어보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불편함을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 말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내면 결국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진정한 화평,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위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낭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지긋지긋한 싸움과 갈등과 불화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바라는 낭만,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 아름다운 삶은 곧 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지금은 낭만을 누릴 때가 아니라 피 흘려 싸워야 할 때입니다. 화평을 깨뜨리면서까지도,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도,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거룩과 정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더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결국 얻게 될 겁니다. 주님은 이 오늘, 이 땅에서의 이 오늘을 처절하게 싸워낸 자에게 영원한 평안을 반드시 허락해 줄 겁니다. 주님 때문에 화평을 포기한 자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실 겁니다.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믿음을 끝끝내 지켜낸 자에게 참된 화목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에게,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잃을 수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잃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으로 얻게 하실 겁니다. 낭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낭만의 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나올 때마다 진흙탕물로 가득해야 합니다. 흘린 피로 가득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싸워낸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주일날 예배 이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다시 한 주간의 그 전장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룩을, 정결을 지키기 위해 싸워내고 다시 피 흘리며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삶의 반복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잃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결국 얻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오늘을 전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가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잃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얻을 것이 더 풍성해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정의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한 전투입니다. 주님만을 어떻게든 더 사랑하기 위한, 주님만을 어떻게든 더 사랑하기 위한 치열한, 정말 치열한, 지저분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 전투를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싸워내기 바랍니다. 끝까지 불화와 다툼을 감당하면서까지, 갈등을 겪게 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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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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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쥐어주신 검을 쥐고 세상 속에서 화평을 깨뜨리면서까지 갈등과 불화와 다툼을 겪기까지 하며 그렇게까지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끝까지 신앙하기 위해 싸워가야 할 주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낭만을 꿈꿨다면, 신앙생활에 뭔가 아름다운 그런 낭만적인 모습들을 꿈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지저분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내고 있습니까? 죄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님 이름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내고 있습니까? 갈등하기 싫어서, 다투기 싫어서, 불화를 일으키기 싫어서 예수님은 잠깐 덮어두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복잡하고 곤란해지니까 그냥 주님을 위해 살기는 주저했던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하게 살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과의 그 끊임없는 전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하겠노라. 낭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쥐어주신 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주님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싸워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치열하게 전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전쟁을 소홀히 감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낭만을 꿈꾸고 있었다면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지저분한 전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 위해, 어떻게든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싸우고 다투고 불화해야 하는 하나님, 그런 전쟁 같은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싸우고 또 싸우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를 때에 얻을 수 있는, 잃은 자에게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수고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전투를, 성화의 전투를 하나님 계속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다투기 싫어서, 갈등하기 싫어서 진리를 외면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좁은 길을 주저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 길, 불편하게 힘들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 주시고, 그 힘 주시고, 그 능력 주셔서 주님
한 주간을 또 싸워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매 주일마다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전투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기 전에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헌금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해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등과 불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다툼을 일으키면서까지 어떻게든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발버둥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들 피곤하시죠? 전 피곤합니다. 청년부 지금도 다들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 되고 좋지만은 다음번에 안 갈 사람들도 같이 가고 더 하나 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다들 시간 맞춰서 오시고 급하게 예배 드리지 말고 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가짐 한번 돌아보고 차분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토요일 오전에 아침 10시 30분에 이제 앞으로 9월 7일부터 성경 묵상 모임이 시작됩니다. 네, 이게 아직 구체적인 주제나 이런 건 안 정해졌지만 할 예정이라서 많은 관심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둘이 하나 돼 있는 자이언트 트리에서 파트너랑 같이 커피 한잔하며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대 통합 예배 지난주에도 광고한 것처럼 9월 1일 날 있는데 저희 청년들도 이제 많이 중간에 빠지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모임이 깁니다. 그 다음에 조모임 전에 어제 남은 휴박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썰어놨다고 하니까 같이 먹고 조모임 가기 전에 휴박 드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끝났고 오늘은 은덕이랑 은서 이름 넣어서 할까요? 네.